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의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크기는 흰 종이에 볼펜으로 점 하나 살짝 찍었을 때 보이는 작은 점 같은 그 정도 크기의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안에는 이미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큰 나무가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이 생명의 프로그램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이 씨앗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비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가장 큰 동물은 흰 수염고래입니다. 가장 큰 흰 수염고래는 그 길이가 약 30m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고래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 수정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씨앗은 작아도 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매우 작은 씨앗 안에도 그 씨앗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생명의 프로그램이 이미 완벽하게 그 씨앗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너무 작은 겨자씨 같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그런 능력, 하나님의 선한 프로그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 안에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린 아이들 작아도 작은 존재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고 작아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 중요한 보배들이요 일꾼들이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작다고 작은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들 안에 다 주어진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 귀중한 존재, 그렇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고
온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자란 후에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고 잘 자라야 마침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면 어찌 꽃을 피우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잘 자라야 합니다. 저는 옥상 하늘정원에 올해도 꽃씨를 봄에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꽃씨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햇빛을 받도록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씨앗은 그저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다해 그렇게 그 씨앗을 키우고 성장시키면 그 작은 씨앗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절대로 스스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사랑으로, 관심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저들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양육시킬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언제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원래 우리 교회표 앞에 현수막에 붙어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음 다해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적용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죠. 뜻 다해 다음 세대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주역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교사들에게 맡겨두고 그저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미래,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다. 이런 마음으로 더 마음과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똑똑한 자녀가 되고 성공하는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줘야만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다고 해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영원히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5월 달 이제 자녀들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다 뒤로 하시고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신앙에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농사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흙간에 들어가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제 자식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 생전에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흙간을 정리하던 두 아들이 그 흙간 바닥에 난 두 개의 움푹 파인 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움푹 파인 두 개의 홈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매일 아침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아버지의 기도의 흔적,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들은 그 움푹 파인 아버지의 무릎 꿇은 기도의 흔적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평생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생전에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늘나라 간 이후에 자녀들에게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당장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라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모든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자라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어린 겨자씨와 같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믿음의 조상들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들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은지 모릅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쩌면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애를 또 이 땅에서 보내는 동안 정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겨자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나라가 사실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덩치가 너무너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를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습니까? 대한민국. 전혀 이 덩치 큰 나라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큰 나라다. 세상은 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도 다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많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귀찮게 군다고 막 쫓아냈을 때,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다, 아이들 축복해 주셨고요. 부자가 많은 헌금할 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 너무 적은 헌금, 부끄러워서 숨기며 하는 헌금을 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 닮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의 작은 부분,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인격, 나의 작은 생각,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작은 겨자씨와 같아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가 계속 자라서 마침내 모든 풀보다 커지고, 실제로 이 겨자씨 나무가 큰 것은 1.5m에서 3m까지 엄청 크게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적으로 내 말에 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말씀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추구해 갈 때에 우리도 마침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가는,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예수님은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그 지친 피곤한 그 새들의 안식처까지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한 역사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그런 작은 겨자씨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된 일을 경험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생명 살리기 한 끼 금식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그 금식에서 헌금을 드리는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전 교인이 사순절 한 끼 한 끼 금식하고 그렇게 모은 헌금이 6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모여진 거죠. 그래서 절반은 영남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우리가 보내고, 또 절반은 선교지에 수많은 그 연약한 영혼들을 치료하는 의약품과 의료 선교 비용으로 다 보내게 된 거죠. 이번에 해외 5개 나라 선교지에 의약품 선교비로 우리가 금식한 헌금을 보냈는데, 이번 주 중에 가장 먼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태국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쪽 지역이고 그 북쪽 지역은 그 위에 미얀마라는 나라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지금 내전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안하고, 지난번에 또 지진으로 인하여 10,000명 이상이 희생되고 너무나 시련이 많은 나라여서 도저히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난민들이 막 흩어지는데, 많은 난민들이 태국 접경 지역으로 몰려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난민 캠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가 금식 헌금, 생명 살리기 헌금 보낸 것을 받고 그 난민 캠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약품, 영양제 이런 것을 한 보따리 사서 가서 나눠준 거예요. 그 미얀마 그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치료받지를 못해서 평균 아이들의 체격이 평균 한 3, 4세, 그 또래 아이들보다 3, 4세 정도 작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인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약품과 영양제를 나눠주니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한호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영접하자, 예수님 믿자, 따라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들, 어린 아이들 50명이 손을 들고 저 예수님 영접할래요, 다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우리 교회의 생명 살리기 헌신 너무너무 귀하게 그렇게 사용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크게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볼 때 너무 작아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위대한 능력들, 선한 프로그램들이 그들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어쩌면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내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